아멘. 질투는 나의 힘이다 하는 시의 제목이 있고 또 영화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질투는 정말 우리의 힘이 될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기, 원동력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질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임에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과도해지면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20%가 질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혼을 하는 원인도 30%가 질투에서 기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질투는 그냥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열등감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교만으로 이어지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내가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한 여인이 그 마음과 질투를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생활을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 그 두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아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해야만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또 매력이 없게 느껴질 때 그것처럼 비참한 상황은 없겠지요. 얼마나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당연히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얼굴도 예쁘지 않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오죽했으면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여인인데 왜 야곱이 라헬만 그렇게 죽도록 좋아했습니까? 물론 마음이 끌리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만큼 보기에도 더 매력적이고 예뻤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의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똑같은 딸로 태어났는데 어떤 자매는 예쁘고 곱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지 못한 것 같고 외모도 별로인 것 같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도 않을 때 저렇게 해가지고 시집에 나갈까? 레아는 어쩌면 그런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냥 이용을 해서 레아까지 함께 처리를 해버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참에 보내지 않으면 시집도 못 보낼 것 같으니까 시집도 보내버리고 지참금도 챙기고 뭐 그런 교활한 마음으로 레아를 보내었겠죠. 그러나 당사자의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시켰으니 순종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시집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닌 줄 알면서도 라헬인 척 침묵하고 그 방에 들어갔던 레아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신랑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비록 자매이지만 자신에게는 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굶주렸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레아는 더 절망스럽고 그 절망과 좌절감은 한으로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쌓인 한,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오는 질투와 시기, 열등감, 이것이 자칫 잘못 폭발하면 그것이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레아는 그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었던 것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나중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우선 4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이름 어떻게 짓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태도를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아들 낳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지금은 딸이 더 귀한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낳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 낳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들 못 낳아서 괜히 눈을 땅에 깔고 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아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는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기대도 물거품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전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둘째도 자녀를 주셔요. 둘째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르벤을 낳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전과 똑같아요. 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 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남편이 나를 또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야곱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아가 세 번째 또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은 이 레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레아가 연합을 못했나요? 연합을 했으니까 애를 낳겠죠. 그런데 레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렇게 정말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저 남편으로서 육체적인 의무만 감당했지 진심으로 레아와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레이를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진심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이쯤 되면은 야곱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하면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레아처럼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자녀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얻을 때 잠시 기쁨은 찾을 수 있으나 그러나 또다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요, 야곱을 너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야곱의 사랑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열등감 휩싸이고 고통감에 좌절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가 이렇게 크게 절망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좌절과 절망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